자, 이제 이사야가 4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가면 이사야가 다 끝나게 되지요. 2주 남았습니다. 자, 오늘 48장은 새 일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야곱의 자손아 들어라. 이스라엘 자손,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유다의 자손 귀를 기울여라. 걷어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정직하지 못했고 공의롭지 못했다. 정직하지도 않았고 진실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겉모습만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이 좋지 못하다. 신앙은 겉에만 있고 진실과 공의는 없는 삶이 아니냐. 참 우리 신자들이 늘 참 배 아픈 말이죠. 겉모습은 잘 믿는데 네 좋을 대로 살구나. 특별히 하나님 진실한 것, 공의로운 것 참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 보였어요. 2절은 뭡니까? 거룩한 성 백성.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게 없어서 지금 문제단 말이에요. 3절은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일러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백성은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고 또는 그렇게 하도록 연단하고 고난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만드시죠. 이건 지금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죠. 그리고 이게 안 될 때 진실하게 회개하고 되도록이면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3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장래일을 일러준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분의 말씀이고 그건 없어지지 않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 4절은
너희들은 비교가 되지요. 완고하고 새임줄처럼 질기고 논 이마처럼 뻔뻔하고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 자, 3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4절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요. 잘 믿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자기 확신, 자기 고집만 세지기 쉽고 자기 좋을 대로 핑계하고 합리화하면서 살기 좋은 것이 삶들입니다. (5절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적부터 이 일들을 일러주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었다. 우상이 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했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미리 다 해주신 겁니다. 6절은 다시 너희들 일이죠. 너희들은 다 보았고 너희들은 다 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내가 또 새 일을 알려주겠다. 알지 못하는 비밀도 가르쳐 주겠다. 6절이 지금 그런 말씀이죠. (7절은) 이 일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요 예적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가는데 8절에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지 못해서 알지 못했어. 그래, 너는 예적부터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배반했다.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들으라 정신 차리고 듣지 않지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9절 하나님은 화가 나고 정말 진노하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더디할 겁니다. 내 백성을 때리고 심판하는 게 좋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계속 지금 한 절 한 절 비교하지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 인간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과 자기 좋을 때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지금 한탄하신 모습. 그래서 그 고집세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백성,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겉모습만 멀쩡하고 속은 그렇지 않지요. 우상 있고 욕심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은 내 백성을 연단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킨다. 풀무란 것은 엄청난 용광로를 말하지. 은을 단련한 정도가 아니다. 정말 쇠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에서 풀무불에서 너를 연단하겠다. 펄펄 끓이면 찌꺼기는 다 뽑아져 나오고 위에 뜨고 걷어내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고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사실 그러려면 정신이 안 차리지 않습니까? 교만이 없어지기가 어렵고 자기에 급급하지요. 고난이 정말 큰 깨우침을 주게 되고 정말 겸손하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도 찾게 만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스린다. 뭔가 일을 해 가신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11절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들 그래서 우상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을 그래서 성경 많은 부분이 사사기부터 잘못하면 징계가 오고 채찍이 오고 고난이 오고 회개시키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마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말씀 잘못될 때 그런 징계하는 거 심판하는 거 그러면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또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야곱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내가 곧 처음이요 끝이다. 시작하신 분이고 완성한 분이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고 천국을 완성하실 분이시다. (13절도) 하나님 유명한 말씀. 내 손으로 땅을 지었다.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땅과 하늘을 부르면 그것이 다 내 앞에 와서 선다. 이 천지 우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 있으라니 있었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13절이 유명한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들어라. 처음이요 마지막 창조자였다. 땅의 기초도 하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제히 그대로 되었다. (14절) 또 들어라. 우상 가운데 미리 알려준 우상이 있더냐?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없다고 말이죠.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바란 일을 바빌론에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팔이 되지요. 그가 바빌로니아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15절 내가 말했다. 내가 불렀다. 내가 데려왔다. 그가 하는 일이 다 잘되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16절 들어라.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미 다 말했다 그 말이죠. 시작될 때 나는 거기 있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며 그 영을 함께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일,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 하나님 백성을 연단하고 때가 되니 해방해서 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의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유익한 일을 가르치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희를 이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유익한 길로, 마땅히 가야 한 길로.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생명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건 길이다. 이건 진리다. 살 길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8절은 너희가 내게 복종했으면 평화가 강같이 흐를 것이다.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평화가 강처럼 좋은 일이 파도처럼 올 것이다. 너희 자손은 해변의 모래처럼 늘어날 것이요 그들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이하는 내 백성 바벨론에서 떠나라. 여호와가 자기 백성 야곱을 구했다고 말해라. 이 소식은 백성에게 즐겁게 외치고 온 땅에 퍼뜨려라. 이제 바벨론에 또 이제 눌러 사는 사람들, 또 새롭게 이스라엘에 가서 개척하고 뭘 이루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21절 사막길을 지날 때 목마르지 않으며 바위에서 쪽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평강이 강물처럼 임할 거다 그 말이죠. 지금 48장 12절 이하는 40장에서 48장까지 결론 부분을 다시 이렇게 강조하시죠. 12절에 내 백성아, 계속 내 백성을 말씀하시죠.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으니까. 창조했단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4장부터 계속 말씀해요. 구원자라는 말, 그리고 그들을 데리러 인도하단 말, 그리고 가까이 와서 들으라는 말씀, 그 다음에 심지어 영을 보낸다는 말씀, 구속자라는 말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평화와 축복이 그렇게 임하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사막도 문제가 없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들어라, 듣고 따라라. 인도함을 받아라. 순종하고 따라가라. 공의와 평강이 강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해 나가면 우선 우리 영혼에 평안이 올 것이요. 내 멋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 평안이 없다 그 말은 불안하다 그 말이죠. 자꾸
자꾸 뭐 공고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자, 48장도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냈어요.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그런다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길도 내시고 무엇보다 평강을 강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